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원광현 옮김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 연결의 본질 제1절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 그 근원이 되는 샘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곧 첫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드리워 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찔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2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함.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크나큰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인간의 부패성의 한계 안에서 두는 한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물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 졌거나 거무스레한 반점이 생긴 것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정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에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3절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흔하게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완전히 흔들려서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버리며 사실상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사기와 선지서에는 이처럼 깜짝 놀라는 예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는 식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하심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자기 자신의 우둔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논증들이 항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자기가 티끌이요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또한 엘리야도 맨 얼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디며 기다릴 수가 없었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룹들조차도 두려움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과연 썩은 물건이요 또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곧 하나님이 그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밝은 것일지라도 그 앞에서 어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가 있는 법이므로 우리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자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아멘.